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지하교회를 심어라 첫 번째 원리 살펴보겠습니다. 주제가 법적 기관화는 교회의 속박을 의미한다. 대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라. 자, 이 첫 번째 원리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왜 지하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수한 정체성,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몸된 교회의 순수한 정체성을 온전하게 지키고 교회가 교회답게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적 기관화, 법적 기관화는 이제 교회가 현재 세상 속에서 정부의 보호와 통제, 그리고 정부가 주는 당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교회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가 법적 기관을 떠나서 법적 기관이 아닌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교회가 그런 그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주는 그런 혜택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 아주 낯선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를 든다면은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불법 체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교회가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에릭 폴리 목사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직접 좀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지하로 가야 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 자유세계 기독교인들은, 에릭 폴리 목사님은 우리를 이제 지금 현재 자유세계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상상한다. 교회 건물이 몰수당하고 성경책들은 불태워지며 기독교 학교와 신학원들이 문을 닫는 그런 나라들의 상황 말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자유세계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지하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책이 불태워지고 교회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성경책이 몰수당하고 건물은 이렇게 파괴되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면은 굳이 지하교회가 돼야 되느냐? 오히려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고 그 정부의 혜택 안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혹은 그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주는 정부가 주는 혜택들에 대해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기관화가 되어서 정부에 소속된 교회가 돼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돼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에릭 폴리 목사님이 굉장히 그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쁜 것은 교회가 정부와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변화를 위한 일종의 응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회가 그 변화에 축복을 얹어줌으로써 교회의 인기와 사회적 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다. 때로 교회는 실용주의로 인해 변화에 굴복한다. 저항은 헛된 것이라 믿거나 한쪽에서 져주면 다른 쪽에서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 어떤 때에는 두려움 때문에 변화에 굴복하기도 한다. 온순하게 따르지 않으면 점점 신망을 잃고 고통스러운 속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교회들을 정확하게 이미 예언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정부를 응원하고 거기에 호응해 줌으로써 그렇게 지금 교회의 사회적 인기, 타당성을 높이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다른 쪽에서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더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혹은 온순하게 지금 따라줘야 더 강하게 속박하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 그 정부의 방역 정책, 이런 거에 대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거는 꽤 오래됐거든요. 코로나 상황 이전인데 지금 너무 저는 썸짓할 정도로, 진짜 요즘 말로 소름 돋을 정도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지하교회를 심으라 혹은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이 시리즈 책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당면하는, 또 우리가 방향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대중적인 식으로 이 복음을, 내용들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꼭 이렇게 뭐 그렇게 재밌는 혹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가장 지금 현재 핍박받으면서 순수한 교회로 그렇게 지금 성장해 가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금 지하교회들을 직접 접촉하시면서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해오면서 얻은 통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유세계의 교회가 얼마만큼 어떤 방향으로 타락해가고 타협해갈 수 있는지, 또 그런 교회들의 신뢰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썸짓할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가 어떤 식으로 굴복해 가는지, 정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회가 타협해 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정확해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세계의 교회가 정부와 일반 대중에 의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훨씬 더 일반적인 이유는, 교회가 일단 한번 세상의 등록과 명칭, 형식들을 따르고 나면 이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건 너무 처절한, 너무 적나라한 분석입니다. 교회는 정부의 통제와 일반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 왔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법적 기관화를 떠난 교회의 모습을 이제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모습의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이는 교회가 항상 정부나 일반 대중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 없이는 교회가 자기 존재를 상상할 수조차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늘 정부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반대하기도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을 정부와 정부의 그런 인정, 법적 기관화를 떠난 그런 정체성을 이제는 상상할 수 없게 돼버렸다. 그런 것이죠. 자유세계에서 정부와 일반 대중과 교회는 새 위격을 가졌으나 하나의 본질인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 하는 굉장히 처참한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자신의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대화, 니코 스미스 목사님하고 칼바르트의 대화를 인용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바르트는 이 독일의 고백교회를 탄생시킨, 그러니까 나치 치하에서 독일 교회가 다 타협하고 그렇게 나갈 때 본헤퍼와 함께 또 칼바르트는 독일 교회가 잘못됐다, 그리고 나치에 저항했던 그런 목사님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는 또 칼바르트를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또 비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신학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대화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 칼바르트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떠나시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남아프리카, 니코 스미스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목사님이죠. 남아프리카는 또 인종차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당신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내가 대답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뭐 복음 전의 자유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르트는 곧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란 그런 것이 아니며 그런 유형의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만일 친구들과 가족이 믿고 있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점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지 알고자 했다. 나는 다시 한번 당황했고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바르트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요. 당신은 성경에서 정부가 하는 일과 서로 어긋나는 점들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설교하는 데 있어 당신은 자유로울까요? 나는 또다시 정말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바르트는 좋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이분이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실제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교단의 신학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를 받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상당한 그 부담 혹은 뭔가 신경 쓰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은 이 농촌으로 오면서 제가 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다른 것에 어떤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저를 속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어떤 재정을 저한테 줌으로써 속박하는 그런 대상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을 저는 원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는 그대로 전하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어떤 목사님들이 다룰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저는 많이 다루고 성경에서 말씀이 그렇다면 가감없이 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경은 쓰인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눈치 보고 할 말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신경 쓰입니다. 또 동성애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이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이제는 지금 현재 어떤 흰 고무신 그런 얘기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게 될 때 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올리면 잘립니다. 뭔가 제재가 들어오죠. 노란 딱지가 붙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만이 아니라 이제는 빅텍에 의해서도 우리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질 것인가?
아니면 또 어느 순간 풀려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지만은 여하간에 우리는 우리 본질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하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지하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시면 칼바르트의 질문은 그가 속한 사회가 가진 기본적 전제에 대한 것이었고, 이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믿어버린 것들이었다. 네. 그런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믿었던 것들인데 성경에서 이것이 아니네 라고 발견했을 때 과연 그런 루터처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올바르게 선포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종교개혁의 복음가는 그런 개혁들이 계속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뭐 우리가 교회를 전체를 막 그런 식으로 개혁하자 할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개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하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와 현장을 마주했을 때마다 교회가 기관이 아니라 지하교회가 되어 왔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현재까지 역사를 살펴봤을 때 교회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왔을 때마다, 그런 현장에 직면했을 때마다 기관이 아니라 지하교회가 되어 왔다.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복음의 명맥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이제 어떤 법적인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 과연 이 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교단 소속 아니면 이제 그런 소속된 목사님들의 경우는 그런 분들이 지도자로 계속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얽매여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놓아줘야 된다. 제가 한 번씩 말씀 전하면서 내 백성을 놓아라. 더 이상 거기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놓아줘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줘야 될 책임이 엘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이제 노임을 받아서 지하교회로 형성돼 가야 된다. 본질적인 교회 모습을 되찾는 그런 운동들,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1장 제1원리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